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2025년 성탄절과 함께 우리 장민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윤정성 권사님 함께 오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유래를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일까? 성경에는 언제 몇 시 몇 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축제와 함께 융합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태양의 신을 섬기는 무적의 태양 탄생일, 이 축제가 12월 25일과 매우 가깝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교도의 풍습을 좀 흡수해서 진정한 빛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자. 이래서 12월 25일을 기념하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 설은 뭐가 있느냐? 바로 동지와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동지에 팥죽을 많이 먹죠. 이게 미신적으로는 뭐냐면 피를 보면 귀신이 놀라서 도망간다. 그래서 붉은 팥죽을 먹게 됩니다. 이게 또 팥죽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팥죽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령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아지는 정점에 와 있는 이 동지에 어두움을 이기고 빛이 세상에 오는 그런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12월 22일 동지와 가깝기 때문에 25일을 기념으로 했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사람들이 회의에서 정해서 지키는 기념을 했으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12월 25일은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축제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름의 유래는 왜 생겼느냐? 이것도 또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관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미사, 예배란 뜻이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미사, 그러니까 성탄절의 아름다운 예배. 말하면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라는 뜻을 크리스마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세 영어의 크리스마스 미사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짧게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자주 쓰는 앞에 나오는 약자가 있죠. X 마이너스 마스. 요거는 그리스어의 첫 번째에 나오는 단어로서 영어 알파벳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뜻하는 의미로 됐기 때문에 약자로는 X 마이너스 마스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X는 크리스토스라는 약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든지 엑스마스라고 하든지 간에 의미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의 풍습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산타크로스의 그 유래가
이제 4세기 소아시아, 우리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소아시아가 어디냐? 지금의 터키입니다. 트리키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성 니콜라스 주교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몰래 밤에 찾아가서 선물을 나눠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산타크로스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타크로스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러면 언제 유래가 됐냐? 우리가 잘 사용하죠. 이것은 16세기경에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추운 겨울에도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를 상징하는 이 전나무,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이 전나무에 불을 켜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기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잘 하지 않는데 유럽에 보면 양말 걸기를 해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의 아이들이 양말을 많이 사들어 나눠주더라고요. 그 양말 걸기를 우리 한국에서는 안 하는데 서양에서는 많이 합니다. 양말 걸기를 왜 하느냐? 성 니콜라스가 가난한 세 자매에게 이제 금화를 나눠주려고 몰래 방문했는데 마침 이 가난한 세 자매가 애지중지 벽에 걸어둔 이 양말 속에 금화가 던졌는데 거기에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말 걸기를 이제 서양에서는 많이 한다. 왜?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단들이 또 활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정통적인 12월 25일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에 의해서는 이 태양력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 천주교 일부 동방정교회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절기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이날이 1월 7일이다 이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킵니다. 지금은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가 정교회입니다. 불교 국가가 아니에요. 푸틴도 정교회 신도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도 지키고요. 조금 한 서너 국가가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1월 7일도 있다는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나라는 지금 12월 25일 오늘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월 25일은 우리 창민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되는 희년의 감사 예배입니다. 이충구 목사님이 1975년 12월 23일 분당 수연교회로 출발을 해서 분당의 개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가 성남으로 이전해서 성남 시민교회로 명칭을 바꾸시고 그리고 또다시 이곳에 한우리 시민교회로 이전을 해와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성교회는 1994년 10월 17일에 서초구 우매동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5월 12일 주일에 이 두 교회가 여기에서 합병 예배를 드려서 창성시민교회로 이름을 부르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오늘의 창민교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 장리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면서 이제 우리 창민교회는 똑같은 교회지만 이름을 몇 번 바꿔서 이제 창민교회로 50년의 역사를 지키는 교회로
시작하게 돼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50년 동안에 원로 목사님을 2사람으로 배출했습니다. 오늘 이충구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을 텐데 김제에 계셔서 힘들어서 못 오시겠다라고 하셔서 모셔오지를 못했습니다. 두 교회에 원로 목사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자랑입니다. 원로 목사가 없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20년 동안 재직한 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지도자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지도자가 자꾸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혼란이 옵니다. 이건 대단히 영적으로 무서운 암적인 존재입니다. 창민교회 자랑은 원로 목사 2분을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대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고 이제 이 왕정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큰 공헌을 한 선지자입니다. 지금부터는 약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 사무엘이 존재했으니까요. 사무엘은 미스바, 지금 예루살렘에서 약 7.5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바로 이겁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는데 돌을 하나 세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념비가 뭘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존재케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해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참으실지 몰라도 오래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정치를 왕정정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사나 대리자를 채워서 하는 것을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인간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물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미스바로 사무엘이 모이라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기다 요것들이 한 곳에 모였네, 우리가 쳐서 절멸시키자 생각했어요. 인간 방법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와서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젖 먹는 어린 양아를 취해서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니까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를 하나님이 발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맞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다 죽습니다. 건물도 부서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자기의 정성과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약에 보면요, 50년 되는 희년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 25장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50년째가 되면 하나님이 반세기 만에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제도를 만듭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지키면 복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닥에 집이나 토지나 부동산을 팔았으면 49년이 되고 50년째가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매매해도 50년 동안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예, 가난한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노예나 종으로 몸이 팔렸으면 50년째가 되면 자유의 몸으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영원히 팔리지 않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희년의 제도입니다. 50년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 이쯤에서 우리 장민교회도 50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간이 됐으므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의 전통을 자랑하거나 그동안에 있었던 어려움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년의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부임하신 장리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셨으니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26년부터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고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하나님은 이 창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곳에 몸담아 신앙생활하는 여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임한 지 3년이 지났으니 2026년부터는 우리 창민교회가 크게 부임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3장 18절과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창민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창민교회로 나아가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창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일, 옛날 일, 어려웠던 것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면 희망이 생깁니다. 나는 이런 인생이야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나는 몸이 만날 아파 그 아픔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축복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강을 만듭니까? 물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해외 짜장면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5번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었죠. 네팔에 1번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미쳤다고. 그래, 미쳤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무엇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저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2001년 시작한 수군과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에 시작한 짜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은 딱 1번 갔는데 엄청난 큰 일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약간 불평하는 분도 제 귀에 들렸습니다만 어떤 큰 일을 했느냐. 오늘 여기 김성철 목사님이 그때 함께 계셨는데 우리 네팔 신학교가요, 힌두교가 87%인 이 네팔에 우리 NNCC 신학교가 정식 재단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적이죠. 우리가 가서 짜장면 하는 걸 본 네팔 중앙정부부 팀장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짜장면을 언제 먹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1시에 먹는다 그랬더니 2시에 왔어요.
보니까 사람이 똘똘하고 옷도 잘 입었더라고요. 네팔 사람하고 달라요. 네팔의 인재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두 그릇 먹었거든요. 근데 올 때는 어떻게 했냐? 왜 이 사람들이 네팔에 와가지고 건물 짓고 한국 사람들이 70명이나 몰려다니냐? 이거 폐쇄해라. 이 기독교니까. 근데 이 팀장이 짜장면을 먹고 뿅 갔어요. 우리가 짜장면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감동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인데 돈도 안 받고 저걸 저렇게 맛있는 걸 해준다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두 그릇 먹은 거예요. 이 친구가 가서 보고서를 썼어요. 이거는 폐쇄하면 안 된다. 왜?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짜장면 맛있게 해주고 또 다른 데 또 간대. 그래서 이 네팔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들은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기관은 죽일 것이 아니라 폐쇄가 아니라 설립을 해야 되는데 무인가니까 인가를 받게 해서 정식적으로 네팔에 할 수 있도록 독립법인체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왔는데요. 3개월 만에 내무부 장관이 지시 공문이 왔어요. 야, 너희들 그거 꾸띠라고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름을 뭐라 할 건지 빨리 알려줘. 깜짝 놀란 거예요. 학교에서 벌벌 떨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소문은 이 학교 없앤다고 그랬는데 재산 압류하고 없앤다고 그랬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 꾸띠 이름을 정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정했죠. 근데 우리 돈으로 이 재단 법인 설립비로 5천만 원 내라는 거예요. 네팔에서는 한 5억 정도 될 겁니다. 5억을 내라는 거예요. 2달 만에. 안 그러면 이게 폐쇄해버린대. 근데 우리가 부랴부랴 모금해서 이게 기한 데에 5천만 원을 납부했어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중간에 가서 위험하게 없어졌고 자꾸 중간에 간부들이 부패해가지고 뇌물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저 중앙의 심장부에서 지시해버리니까 일방통행으로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원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팔에서 인도에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우리 신학교에 20명이나 몰려왔어요. 이게 뭐냐? 결정적으로 우리 창성교회 짜장면 팀이 가서 짜장면을 해서 이 네팔의 중앙정보부, 우리말로 하면 이 팀장님이 좀 직급이 높죠. 이 친구가 변화를 받아서 보고서를 완전히 설립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완전히 설립이 돼서 이제 네팔 정부가 우리 NNCC 신학교는 절대로 폐쇄할 수 없는 재단으로 등록이 되어버렸습니다. 네팔에서 헌법을 바꾸지 않은 한 이제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짜장면으로 복음으로 수출하는 나라는 창민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컨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저보고 어디 가자는 데가 많아요. 그러나 다 갈 수 없죠. 그러나 앞으로는 전 세계를 이 짜장면 복음을 수출하는 우리 창민교회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짜장면 수출이 아닙니다. 우리 네팔에 있는 목사님이 저하고 우리 주방장 집사님에게 달안에 짜장면집 내면 대박 난다고 대번에 큰 떼돈 버니까 우리 여기서 짜장면집 하자고 막 꼬드겨요. 이 목사님은 5그릇 먹어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단무지도 안 주는데 짜장면만 그렇게 먹는데도 맛있대요. 왜 우리가 짜장면을 합니까? 숨은 비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러시되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한 길.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창민교회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 신현동과 우면동과 광주와 분당과 대한민국을 넘어서 땅끝까지 해 모든 나라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율동을 잘하는데 이 아이들이 더 성장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짜장면 복음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창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리고 기뻐하십시다. 50년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51년째가 되는 내년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수영교회를 세우신 이충구 목사님, 또 먼저 천국으로 가신 사모님, 특별히 아직도 생존하시는 장묵선 권사님의 무릎 기도, 또 우면동에서 함께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창민교회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묵선 권사님은 합병하고 저희 부부와 함께 이 강단에서 40일 동안 밤마다 기도했던 어르신입니다. 오늘 함께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무릎과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 어린 그 정성,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이제 세계 속으로 나가는 창민교회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창민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0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정말 눈물 나고 어려운 일, 포기하고 끝나야 될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에벤예셀로 도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제 반세기를 넘어 더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수출하는 우리 창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의 손길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과 자식의 복과 영적인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